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에게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 플러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두 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농부에게 묻습니다. 어떤 소가 일을 잘합니까? 농부가 다가오더니 나그네 귀에 대고 누렁이가 더 일 잘합니다 하더랍니다. 왜 기속말로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쪽 금동이 소가 들으면 시기하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소도 시기하는가 봐요. 그러면 사람은 좀 나을까요? 시기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깊고 오래되었습니다. 자기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린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돌을 들어 치는 형 가인, 첫 번째 살인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편에 대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한 채 형들이 어린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죽도록 내버려 두는 저들의 시기심을 보면서 참 끔찍하다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과 같은 부하의 인기가 높아지자 그때부터 손에 창과 칼을 들고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는 사울 왕의 비열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랜 방황 끝에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 때문에 속이 뒤집혀서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문 밖에서 정오와 원망의 대물을 벌이는 탕자, 형의 시기심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진리를 전하고 여인을 만나고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복을 빌어주며 그리하여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서 시기심에 겨워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시기를 우리는 목도하지 않습니까? 오스칼드 와이드는 시기의 악마성을 비유하면서 소위 성직자들도 넘어지기 쉬운 죄가 바로 이 시기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어떤 글에서 마귀가 이렇게 속삭인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인간들은 시기하게만 만들면 손쉽게 우리의 손에 들어온다. 참 시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런데 이 시기라고 하는 말과 거의 대등하게 쓰이지만은 전혀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게 질투라고 하는 말입니다. 질투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압도적인 욕망입니다. 다시 보세요. 질투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압도적인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아내가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순기능이 많아요. 반면에 시기는 타인의 소유, 특별히 자기 것보다 더 훌륭한 소유에 대한 슬픔과 불쾌의 감정으로서 그로부터 그것을 탈취하려는 욕망이에요. 뭐라고요? 타인의 소유, 특별히 자기 것보다
더욱 훌륭한 소유에 대한 슬픔과 불쾌의 감정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로부터 그것을 탈취하려는 욕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남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빼앗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일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살로비 박사는 이야기하기를 미국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심지어 20% 이상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심각한 시기에 대하여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리고는 자신은 시기심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를 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시기심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심의 한 특성이 뭐냐 하면 자기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다지 시기하지 않습니다.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다고 해서 시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글쎄요. 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해서 시기한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다고요. 그런데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잘 되거나 무언가를 성취하면 그때부터 마음의 열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게 시기심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목사님, 저 교회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셨대요. 그런데 설교를 너무 잘한대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럴까? 아, 그러세요 하지만은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동서,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 들어갔어. 거기가 이번에 승진했는데 연봉도 조금 올랐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뚜껑이 싹 열리는 거예요. 조성진 씨가 국제 콩쿠르 가가지고 피아노 1등을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반주자들이 열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내 친구가 수석 입학을 했다느니 아니면 국제 콩쿠르와 비교되어지지 않은 국내에서 입상을 했다는 이야기가 썩 들리면 어떻다고요? 벌써 마음에서 말이죠, 열이 가득 차지는 거예요. 스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시기심의 특성인 거예요.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그런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나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빼앗으려고 하고 탈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열등의식에서 온다는 거예요.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감정을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열등하다는 것과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열등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 키가 작다, 얼굴이 크다, 혹은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열등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열등하다고 해서 열등감 혹은 열등의식에 빠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사람이란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있지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거기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허허거리고 편하게 살아가지요.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또 분발의 동기로 삼아서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괜히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면 그때부터는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스스로 무능하다고 느낄 뿐 아니라 항상 실패할 거라는 생각에 빠져듭니다. 자신의 결함, 자신의 열등한 것이 시기로 바뀌어져 버리면 불행해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족한 것이 언제나 실패는 아니에요. 모자라는 것이 항상 불행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며 아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형편이 열등감으로 점철되어 시기심으로 얼룩지거나 시기심으로 물들어서 늘 싸움터가 된다면 이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심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파괴적이에요. 먼저는 자신이 가진 가능성이 완전히 제한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시기심이에요. 장점들이 있어요. 강점들도 있어요. 재능들도 있어요. 그런데 시기심에 빠지면 더 이상 자기의 잠재력이 개발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심은 인간의 일상적인 삶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시기하는 대상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열정을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싸우려고만 하고 이기려고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자기의 삶 전체가 파괴되고 마는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고대 그리스에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몸이 빠른 한 육상 선수가 2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연습하고 시합에 나갔는데 2등했어요. 군중들은 1등한 우승자에게만 환호를 보냅니다. 승자를 위해 축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런 다른 등의 선수들과 함께 서 있어야 했습니다. 시내를 걸어 집에 돌아가는 그의 기내는 승자의 이름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내 한복판에 우승자의 동상이 세워집니다. 2등 선수는 하루하루 그 동상을 보며 자신이 패배자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시기심 때문에 그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는 손에 하나를 들고 동상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힌 그것으로 동상이 세워진 그 대리석 기초석을 긁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 또 하루 그리고 또 하루 그가 하는 일은 동상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기초석을 긁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지막 그 기초석의 한 기퉁이를 끌로 긁어내었을 때 그 동상은 무너지고 말았는데 웬걸요? 그 동상이 무너짐과 동시에 자기를 덮치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동상이 무너짐과 동시에 그날 죽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자기보다 먼저 들어온 그 1등한 선수를 바라보며 열등감에 빠져 시기하기 시작하였을 그때부터 그 시기심의 무기를 이기지 못한 그는 이미 질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은 연습하고 혹은 훈련하여서 좀 더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모든 잠재력을 다 소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일상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인생이 되고 말잖아요. 그는 끌을 들어 우승자의 그 동상을 무너뜨리는 순간부터 그 끌은 자기를 향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보게 됩니다. 이게
시기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의 끝은 내가 시기하는 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나의 심장을 향하고 그리고 나의 생명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욥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리하였습니다. 나아가 시기심은 또한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적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기심 때문에 그리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열과 성을 다하여 충성하였던 교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였는지 성령의 은사가 임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방언의 은사가 아마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라,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살라고 하는 당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방언의 은사, 이런 보이는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되어야 됩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는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으니 그것 때문에 너는 못났고 나는 잘났고 나는 대단하고 너는 못하고 이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게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기하니까 나뉘어지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기하지 말고 뭐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밖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꿈틀거리는, 그리고 그 시기심의 제물이 되어면 우리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인데, 이 시기에 유혹을 물리치고 시기심을 극복하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비교하는 것은 모든 시기심의 뿌리가 됩니다.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무엇이든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얼굴 생김새나 버는 돈이나 하다못해 지능지수까지도 비교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 아이들이나 그리고 나의 직업이나 그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 비교하지 말라고 가르칠까요? 비교하면 비교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도
불완전한 것이 없다. 조화롭다. 그리고 알맞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싫어한 것이 없으셨습니다. 다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만족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 언제나 둘 중에 하나의 잘못에 빠지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비교하면 교만한 마음이나 시기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나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비교하기 시작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을 갖고 있을 때는 잘난 체하게 되고 못한 것을 갖고 있으면 시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가진 것을 척도로 삼지 마십시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를 갖고 사느냐입니다. 대기업을 몇 개 가지고 있어도 관계가 망가진 사람은 불행합니다. 해마다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며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관계인 것입니다. 천국에 도착하면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성공하였느냐? 너가 이룬 업적은 무엇이냐? 너는 대기업을 몇 개나 혹은 너는 어떤 대단한 일을 성취하였느냐? 주님은 전혀 묻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주님이 묻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가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누구이냐? 너가 사랑한 사람은 누구이냐? 주님은 그것을 물으실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아직도 살아있는 저희들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랑하기에 실패하면 불행한 존재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가정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비교하지 마시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한 자가 되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는 교회가 있고 또 목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 사귀고 혹은 사랑하고 살아가면 사람은 결코 시기의 대상, 질서의 대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 주어야 될 대상임을 알게 됩니다. 왜?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기심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그거는 남의 것과 결코 비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기심을 극복하려면 비교하는 대신에 가진 것으로 감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기심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시기심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지 못한 것,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남이 나보다 나은 것에 대한 부러움, 그리고 탈취하려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 시기심이잖아요. 그러기에 시기심은 거짓 사실에 근거합니다. 많이 가져야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신화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더 가져야 된다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시기심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게 합니다. 왜 저 사람들만 누리지? 나도 그것을 누려야 하는데. 그런데 사실 사람들을 피상적으로 바라보면 부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을 멀리서 바라보면 대단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참 멋져 보이고 그리고 대단해 보이고 또 어떤 때는 훌륭해 보입니다.
그 사람의 훌륭한 것과 대단한 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면 좀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내가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불행이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갈아보면 그렇게도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들이 전혀 그렇지 않, 그래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하소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연예인들이 다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들어가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외로움과 그 고독에 그 우울함에 저들이 흐느끼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이 가진 것 중에 나에게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또 나에게 주셨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남이 가진 것 중에 나에게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이 가지지 못한 것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이가 있죠. 송명희 시인. 그는 날 때부터 내성 마비였습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였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욕구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죽을 수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도 돕지 아니하고 세상도 다 자기를 천시 여기고 그리고 외톨이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얼마나 힘들어했겠습니까? 그러던 그에게 16살 될 때에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그 마음에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가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그 여인이 그 내성마비의 손으로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게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없는 거 있잖아요. 가진 것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것이 송명희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남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나에게 없는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시기심을 벗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신 내 인생을 우리가 만들며 그리고는 가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다. 다 다르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줄로 믿고 남이 갖고 있지 못한 것, 남이 듣지 못한 것, 남이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갖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부디 감사하며 감격하며 시기심을 벗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시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축복하는 마음이 없어요. 시기한 마음만 있지. 질시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셔야 돼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배우셔야 돼요.
그리하면 시기심은 일정하게 떠나요. 그리고 남을 축복함이 내한테 복으로 돌아와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저가 돌아왔을 때에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비방정이지.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을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걸 다 양보하고라도 그가 그 시기심에 겨워 나중에는 일상을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파괴당하고 왕에서도 부림을 받는 그 어처구니 없는 사울을 생각하며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젊은이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우리 국가의 미래입니다. 다윗 같은 젊은이들이 나오는 한 우리 국가는 안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더 많은 다윗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사울의 입에서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을 향하였던 그 박수의 소리 사울에게 왜 안 쳤겠습니까? 다윗을 향하여 여러 가지 시선을 돌리며 열광하였던 그 한호의 소리가 사울 왕에게도 왜 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심을 선택하고 남을 파괴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선택하며 남을 축복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유명한 영국의 목회자였던 F.B. 마이어의 은혜로운 간증담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인 지 캄벨 목사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는 매일 기도가 되더랍니다. 그런데 이 친구 캠벨 목사가 영국으로 돌아와 자기 교회 가까이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불안과 시기심이 일어나서 못 견디겠더래요. 그러나 마이어 목사는 그 마음을 눌러버리고 자기 교회에서 크게 환영식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그날 밤에는 캠벨 목사님 교회에 가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갔대요. 그랬더니 그때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도 그곳에 와 있더랍니다. 결국 마이어 목사님도 훌륭한 목회자로 또 주경가로 성공적인 목회를 하였다 전하여집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 인생길에는 늘 이와 같은 것이 있어요. 내가 시기하며 살 것인가? 내가 축복하며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서양에 있는 한 유명한 대학에서 한 동양 학생이 1등을 했습니다. 이때 브라운이라고 하는 학생은 그 나라 사람인데도 늘 2등만 해서 친구들이 아쉽게 여겼어요. 그러다가 동양 학생이 맹장염에 걸려서 수술하느라고 여러 날 결석을 하게 되자 브라운의 친구들이 은근히 좋아하면서 너 이번에 1등 하겠다, 너 이번에 1등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래요. 그런데 막상 학기 말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보니까 또 이 동양 학생이 1등을 한 거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 동양 학생이 고백하기를 병원에 있을 때 브라운 학생이 라이브리며 적수인 자신을 매일 찾아와서 강의 들은 것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그래서 여전히 1등을 했다면서 나는 공부벌레가 되어서 성적으로 1등을 했지만 인격은 브라운을 따라갈 수 없으며 훌륭한 인격자인 내 친구 브라운을 나는 존경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뭐가 남는 거예요? 끝내는 사람이 남는 거예요. 인생은 끝내는 뭐가 남는 거예요? 끝내는 영향력이 남는 거예요.
인생은 끝내는 뭐가 남는 거예요? 끝내 나의 인격이 남고, 그리고 내가 사랑한 그 인격만 남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설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께서 당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한 절 더 적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원수 갚지 아니하고 주의 손에 맡기면 주께서 갚으시라 하셨던 하나님이시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하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갚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남는 건 뭐라고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과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시대만큼 어쩌면 사랑이 더 요구된 때가 있을까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사십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빛을 비추시며 나에게도 여전히 좋은 것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섬기며 축복하며 살아 내가 사랑한 그 끝을 보는, 내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꼭 우리가 열매로 맺어 사랑의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어두운 세상 맑고 밝고 행복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채워주기를 비옵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 깊은 시기심을 몰아내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게 하옵소서. 삶이 공평하게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공평하시며 그가 갖고 있는 것 나에게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없는 것 또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